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 대 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의인 대 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참 많이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묵상을 하시면서 즐겨 읽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 같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구도를 잡고 있는 정말 중요한 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이 1편이 전체, 성경 전체와 그리고 시편을 보는 눈을 열어 주는 것은 여기에 제목처럼 의인 대 악인들의 이 대립구도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의인 대 악인들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든 실제로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든 그 전쟁이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봅니다. 이 시편 1편도 마찬가지 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뼈대가 세워져 있는데 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 기둥이 세워져 있고 한 뼈대가 세워져 있고 한쪽은 악인들 혹은 죄인들 혹은 오만한 자들 이렇게 뼈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조금 다릅니다. 노란 글씨로 색을 입혀져 있는 것이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새번역은 이 악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단수 형태로 번역해 놓았지만 개역 개정은 다 복수 형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 것이 사실은 개역 개정입니다. 아마 새번역은 조금 아예 이 구도를 그냥 의인, 악인 이렇게 대립 형태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이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단수 형태고 죄인들, 의인들은 단수, 죄인들에 서 있는 그 편은 다 복수 형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의인 단수 대 악인들 복수 형태입니다. 이 구도는 의인은 한 명인데 악인들은 복수 형태로 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 의인 단수 한 명 대 악인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입니다. 그래서 1대 다수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부서부터 후반부, 신약 성경 후반부 말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구도는 이어져 나갑니다. 타락 이후로는 이 일대 다수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내어 한 사람을 더 지으시고 단수 형태,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 형태조차도 무너지고 단수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의인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의인은 항상 단수 형태로 나와 있고, 악인 편에 서 있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복수 형태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시편을 지은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혼자서 잘한 듯하게 보입니다. 왕을 뽑으러 갔을 때, 선지자가 왕을 뽑으러 갔을 때도 아버지는 홀로 다윗만 남겨놓고 형들을 모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시고 홀로 있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도 혼자 지킵니다. 맹수들이 찾아오지만 그 맹수들을 혼자 대적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를 대적하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여럿 나옵니다만 다윗의 뜻과 한몫하지 않은 적도 많고, 늘 혼자서 도망 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방 나라들을 대적합니다. 상대했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상대했겠습니까? 다윗 혼자서 이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처음부터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다 부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단독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다 단수 형태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모두 한 명을 부르시고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혼자서 대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죠. 12명과 딸이 한 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 빛을 발하며 단독자로 서 있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유다, 둘째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만 이 다수를 살리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살게 하는 이, 그 한 명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이 가정에서부터도 일대 다수를, 이 구도를 형성해 갑니다. 일대 요셉 혼자, 다수 형들은 계속해서 이 가정에 죄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것을 다 막아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편애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 역할, 파수자 역할, 이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요셉 혼자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옛날에 입었던 명절에 입는 떼떼옷처럼 색동저고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옷, 예쁜 옷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술이 달린, 그들이 입었던 이렇게 팔에 술이 달린 권위자를 상징하는 옷을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이 구약 교회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아버지가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도 양반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깃이 넓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쌍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쌍놈이 이런 옷을 입으면 큰일 나죠. 딱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옷, 팔이 딱 끼는 옷을 입었지 이렇게 넓은 옷은 입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양반들, 그리고 그 양반 중에서도 왕족은 훨씬 더 넓고, 왕이 펴는 옷은 훨씬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입은 것은 권위의 상징이지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물고 들어오는 죄악을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집어내는 역할을 하니 아버지가 네가 그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인데, 사실 형들은 싫겠죠. 자기들이 잘못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르고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일대다수로 형들은 요셉 한 명을 싫어했고, 그에게 꿈이든 무엇이든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혼자 형들을 상대했고요,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에 팔려가지만 그 가운데 히브리 민족 한 명, 요셉 혼자 이 애굽을 비롯한 그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에 모두가 2세 미만의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머니에 의해서 살림을 받고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궁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다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모세도 혼자 들어가 모든 애굽 사람들을 상대하죠. 40년이 흐른 뒤에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그 애굽 군인을 죽이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때도 어떻게 혼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또한 모세 혼자 단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를 떠돌게 될 때도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계속해서 모함을 받고 반역을 해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는 죄가 너무 많아 치시겠다라고 할 때도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는 늘 혼자였습니다. 일대 다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조차도 상대하는 이가 바로 모세. 이 혼자 서 있는 모든 이들은 여기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이 단독자로 서 있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하이라이트는 신약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도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늘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홀로 계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이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늘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혼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절정, 복 있는 사람의 절정, 혼자 서 있는 이 예수 메시아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자 단독인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꽤 어렵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나는 왜 혼자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하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혼자 있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찾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혼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자인 의인이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혼자 서 있는 의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고 실제로 버티게 해준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주 들었을 텐데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뜻이 제잘거리다, 쫑알거리다. 동물의 이 하가를 쓰면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입으로 계속 내뱉는 말을 하는, 반복해서 말을 하고 제잘거리고 쫑알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가,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하다의 뜻인데, 그런데 이 뜻의 본디 의미, 이거는 단순히 나타나 있는 뜻이고 본디 의미는 좋아서 흥얼거리고 기뻐서 제잘제잘거리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면서 막 말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아서 흥얼거리고 제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푸념이 섞여 나오는 것, 아니면 불평이 나오면서 제잘거리고 되새김질하고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 의미의 제잘거림이 아니고요, 부정적 의미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뭐 화장실 앞에 거울 앞에 서거나 아니면 뭐 화장대 앞에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혼잣말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디 의미도, 뜻의 본디 의미도 그렇지만 시편도 이 구도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더 이 의미를 잘 알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적은 대다수의 시편 기자들, 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면 자세히 뜯어가 보면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듯하게 보입니다.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러다가 막 고꾸라져서 병이 났다가, 막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다가, 그렇게 엎드려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 막 그러고, 또 다른 시편에 가면 또 엎드러져 있고, 이런 형태로 시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불평,
이 불평성이 섞인 묵상의 제잘거림은 우리가 하는 그런 불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의인의 불평의 제잘거림은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제잘거림.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불평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려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불평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려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모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할 때 야곱이 약한데 치시려는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까? 라고 막 율법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평과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상황이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나 중심의 불평을 해야 된다면 이 시편의 의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잘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율법을 사랑하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수를 이루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 기반으로 이 의인을 핍박하고 복수하고 못살게 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복수를 해댑니다. 자기의 성이 찰 때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으로, 돈으로 억압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율법으로 묵상하면서 제잘거리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행동이요, 의인의 기도요, 의인의 묵상입니다. 모두 하나님 손에 내맡기는 것, 이 의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의인의 절정이신,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가진 권력, 힘, 복수심,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악인들, 이 사탄의 세력에 이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급기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인됨을 따라하고 싶지만 결코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너무 어렵기만 하군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벗어나고 싶고 그냥 복수해주고 싶고 그냥 내가 나서서 그냥 나도 공권력 내가 아는 사람 연락하고 싶고 오히려 더 힘있고 빽 있는 사람 되고 싶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살다가 바보처럼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처음부터 악인들은 복수 형태로 나왔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여전히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인은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하면서 의인이 복수 형태로 변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단수 형태로 홀로 서 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대적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미에 가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단독자로 싸우는 이 의인들을 다 모으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에스라에서에 보면 포로로 다 끌려간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다 끌려가서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처럼 강가에 앉아서 구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포로 기환할 때 하나님이 다 모아주십니다. 우리야 지금은 SNS, 핸드폰, 여러 가지 IT 기기들로 멀리 떨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편지 한 통을 써도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조차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그 오랜 세월을 혼자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떻게 해요? 포로를 기환할 때 보시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은 자들을 다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금 돌아오는 것.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너희들 올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남은 단족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홀로 그 길을 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기관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로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럽고 너무 죄가 많다고 하여 떠나게 되면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인 한 명으로 불러 모으신 의인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망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의인들이 모이게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연합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많은 개체교회들로 흩어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연합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맺어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혼자 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이 모으신 의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의인으로 서면 좋겠지만 모였을 때 의인이 점점 의인색이 옅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옆에 서 있는 의인이 다시금 잡아주고 다시금 묶어주고 연합해주고, 그것이 교회의 생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내 공동체를 위해 우리 헌신하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의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그리고 국제 정세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이 붙드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금주 토요일 날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끄는 우리 목자들을 붙드셔서 의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에 있는 우리 단기봉사팀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봉팀이 위해서 모든 일정 가운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을 편만히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